우리 다같이 찬송가 16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80장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반지와 치료 위한 기도문,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반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분을 이루는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는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한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의 취향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만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오늘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같이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제한 없으시고 능력 많으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 청중소리 기억나시나요? 약 새벽 1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비가 많이 오고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좀 기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에서 시작된 화재 경보가 아니면 복도에서부터 시작된 화재 경보는 정말 크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화재 경보는 울렸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거든요.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고 확인 나갔더니 이유인즉슨 지하에 물이 좀 잘 배수가 안 돼서 좀 물이 좀 차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입구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다행히도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았지만 아파트에 좀 데미지를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렌이 울리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새벽 1시라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지만 사이렌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도 소리 듣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을 좀 진정시키고 저 혼자만 나갔지만 근데 그래도 저희 세대가 제법 사긴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이 사이렌 오작동이 한번 있어서 마을 사람, 아파트 사람들이 주차장 밖으로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비가 오고 위급 조금의 위급 상황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또 오작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했고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 라면서 이번 말씀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말씀이 시작되는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황폐케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그 황폐케 되는 결과를 보고요. 그 결과에 반응하는 두 그룹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돼요. 한 그룹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황폐해지고 소망이 없고 희망은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룹이 있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황폐케 되는 땅을 경험하고 바라보았지만 아까 말한 사이렌이라는 신호를 듣게끔 해 주었지만 다른 그룹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바른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비틀비틀 거리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첫 번째 그룹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룹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룹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상당히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과 소망이 있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영적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볼 때 24장은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특히 24장에서는 15번 등장해요. 많이 등장한다는 건 바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자, 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말하는 땅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내딛고 있는 이 땅, 삶의 터전에 있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얻고 이루었던 삶의 터전,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건강, 돈, 학업 등등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터전에 거하고 있기에 땅이라는 것으로 함께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케 하신, 공허하게 만드신다는 이 말씀이 황폐케 하신다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즉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고 추방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겠습니까? 자, 근데 슬픈 현실이고 암담한 현실이고 암울한 현실이고 좌절 속에 있는 현실이지만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반응하는 두 그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공허한 땅, 황폐한 땅에서도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앞선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이 땅이 황폐케 됐어요. 내가 거하는 땅이 다 토롤리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황폐한 땅, 내가 가진 소유가 다 없어진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무리는요,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동방에서, 그렇죠?
나와서 함께 모든 섬에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이사야가 선포됐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동방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구가 그 당시엔 동그랗다고 인식도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다 동방이라 하면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표현했던 표현 방식이에요. 즉, 이 모습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죠? 모든 자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1차적인 예언의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죠?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황폐해서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지금 인펄슨과 온라인이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회사는 아직까지 출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출근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커버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기술적으로 도구의 개발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마음의 영적인 황폐함은 어떠한 것도 잡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영적인 우리 마음속에 황폐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황폐한 땅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공허한 땅, 황폐한 땅에서 믿지 않은 자들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자, 앞선 표현에서는 우리가 황폐한 땅 여호와를 찬양하는 무리가 등장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흔들리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의 그룹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 흔들린 자가 됐대요. 이것을 보게 되면 취한 자,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제대로 길을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취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 해답의 길, 정말 이 길로만 가면 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취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흔들려서 갈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 보게 되면 20절에 죄의 중함으로, 그것이 무게가 나를 중력처럼 꽉 잡고 있어서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황폐해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정말 그 경고가 선포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전혀 길 갈피를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그저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볼게요. 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랜드 캐년만 가도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찬양을 돌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저는 깨닫지 못해요. 코로나 사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이 바이러스는 당장 멈출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이러스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냥 묵묵히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태도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가지고 있고 뜰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고등학생, 이렇게 중학생 애들과 이야기 좀만 해보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창조론을 믿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창조론은 전혀 그냥 배제해버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바른 길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로 신호가 주어는 지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가진 평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내면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 우리가 지금 그 영혼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길을 못 찾아서 그 아파함을 우리가 공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전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역시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힘으로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자에게 무엇을 전했죠?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어려운 시기예요. 10년 뒤에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할 정도로 하나의 우리의 시그니처 스토리가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러시아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런 거에 백신이 잘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회는 아직 혼잡스럽고요. 아직 체계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은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내면의 황폐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는 사람 역시도 영적인 황폐에 빠져서 드라이해지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공부를 못 받아서 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황폐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술의 발달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날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또한 시간이 되신다면 찬양을 틀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을 해서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올 때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황폐하고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의 무게에 빠져서 그저 앉아있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여 비틀비틀 거리는 그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